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고 배우고 들어야 될 말씀이 저는 창세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하여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시록에까지 가서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여는 책이고 계시록은 닫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는 책, 이 책을 먼저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는 이 삶의 원리,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 원리, 이 모든 기초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 창세기를 특별히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난번에 창세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멈췄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이제 제가 앞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저는요 어차피 그 주말이라고 하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밖에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 금요일날 뭐 밤을 새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주어진 형편이. 그래서 좀 망설이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첫 발을 좀 내디뎌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 처음에는 어느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씀을 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몇 번 정도는 복습을 한다. 그리고 사실 복습이라고 하지만 그 굉장히 밑바탕, 근간이 되는 우리 신앙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가장 핵심이고 기초예요. 기초가 왜 중요합니까? 기초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파생이 되잖아요. 기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기초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목도 그냥 창세기 서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창세기가 어떤 말씀인가라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우리 이제 하면 창세기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지식이 조금 있는 우리들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모세가 기록한 성경 중에 첫 번째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각은 말 그대로 우리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민족과는 다른 그 성경 밖에 있던 예전에 구원 밖에 있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문화, 이방인의 문화가 이제 우리 그 신앙에 들어오면서 그 헬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신앙의 주류가 되면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 모세오경 하면은 몰라요. 이제는 많이 들어서 모세오경 그러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 5권의 성경을 어떻게 부를까? 구약에서든지요, 신약에서든지 이 사람들은
모세의 책,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책.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봤었는데, 우리 신약 한 군,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두 군데만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에스라 6장 18절 말씀. 제가 찾아놓은 데는 조금 더 있지만, 간략하게 그냥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 말씀.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에스라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래요? 모세의 책 그러잖아요. 모세의 책.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포함이 안 되겠죠. 모세는 그 창세기 이웃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이때는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한 다음에 70년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던 때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가 그 왕이 된 그 원년에 유다 족속에게 해방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들 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비용이나 무엇이나 다 내가 대주겠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바벨론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던 그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때도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혼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갖다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어 놓잖아요. 이주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 족속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개취급했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이방 그 이주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 동참하게 해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성전 공사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전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공사를 못하는 중에 다시 한번 그 성전 공사를 독려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 학계서 이런 성경 아닙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고레스 원년에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건축해라 했던 그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다리오 왕 제6년 그때 이제 맞춰지게 돼요.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끝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모세가 이미 어떻게 분반을 다 나눠서 너희들은 이거를 해야 되고 너희들은 이거를 해야 되고 다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대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마가복음 12장 6절, 12장 26절. 자,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땅 도망가서 저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불붙은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칭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성경에서 모세의 책 그러잖아요. 모세의 책.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냥 나누지 않아요.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우리처럼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모세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렇다면 모세의 책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 책은, 이 5권의 성경은 우리의 생각대로 한 권 나눠서 봐야 되는 책이겠습니까? 아니면 묶어서 봐야 되는 책이겠습니까? 묶어서 봐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신명기 끝의 말씀까지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를 묶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책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모세의 책 중에 첫 번째 시작되는 책, 모든 것을 시작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말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덩어리가 되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한 덩어리가 돼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4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또 4명의 족장, 4명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보니 굉장히 핵심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처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에 11장은 창세기 서론도 되는 것이고 모세의 책의 서론도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서론도 된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을 해도 한 1년 정도가 걸릴 텐데 요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 4가지 사건. 그래서 그 4가지 사건은 뭐냐? 첫째는 천지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 사건이다. 그 다음에 대홍수 심판 사건이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런 사건.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4가지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사건, 천지창조 사건은요. 말씀의 무한 사건입니까? 순종으로 되어진 사건이다. 나머지 3개의 사건은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 천지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만 우리 신앙의 잣대로 딱 정확하게 세우고 살아가면 돼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 하나면 돼요. 모든 기준이요, 내가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할 때, 내 모든 삶의 어떤 기준을 찾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을까라는 것, 그 두 가지 딱 기준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부터 좋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로 표현된 이 말은 히브리어 토브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좋았더라라고. 성경에서 토브를.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선한, 좋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한,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여기시니까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는 생명과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 너희가 다 취해라 먹어라, 마음대로 해라, 단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첫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났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복이 나타난 거예요. 순종은 생명과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첫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말씀에,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복과 생명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악을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면 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선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생명과 복이었다면, 악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죽음과 화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가면 너희에게는 생명과 복이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화와 죽음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 말씀과 다른 길로 갔어.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니까 다시 또 그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모습만 보여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요?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말씀. 사사기는요, 시작하자마자요,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1장에서 이제 배경 얘기, 여호수아가 죽고 뭔 얘기 끝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요,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했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심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 땅에서 다 그들이 몰아내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물리치라고 했던, 버리라고 했던, 쫓아내라고 했던 그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이제 회초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막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사사기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서 그 사사로 인해서 그 외세를 물리치고 그 괴롭히던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안하게 해주고, 또 좀 살만하니까 다시 또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괴로움이 임하고, 또 괴로움이 임하니까 다시 돌이키고, 반복이거든요. 사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면 괴로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한 섭리, 동일한 원리,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떠나시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열심히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잠잠하시느냐,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평안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도 해줄 수 있고 나를 괴롭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환경 탓을 하잖아요. 환경 바라보잖아요. 사람 탓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초점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주변 환경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좀 찾아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저 사사기 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했던 착각, 오늘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그 착각을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기도원이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대요.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 다음에 샬롬. 샬롬은 평안, 평강, 뭐 여러 가지 안녕, 응?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건 여호와는 나에게 평안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에게 평강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지금 받았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못살게 굴었잖아요. 압박을 했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려고 그 땅에서 뭔가 밭에서 싹이 올라오고 뭐가 자라기 시작할 때 자기네들 짐승 때 데리고 와서 그걸 다 막 뜯어 먹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도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밭에서 밀 타자가고 있잖아요. 발 뒤꿈치로 슬슬슬슬 밀어가면서 안 뺏기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그 기도원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 큰 용사다. 여호와 앞에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이 사건 후에 기도원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이 되시는구나. 기도원이 이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이 또 기도원 자신이 아직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도원이 처한 상황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주변에 보이는 상황은요, 환경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잖아요. 이때 깨달은 거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샬롬이 임하는구나.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요 굉장히 많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안, 평강, 안녕, 화평, 안심. 그냥 성경에서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사용된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렇구나.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함께하면 나에게는 평안이 오는구나. 평강이 오는구나. 나는 안녕할 수 있구나. 화평할 수 있구나. 나는 안심할 수 있구나. 기도는 지금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샬롬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고백했던 그 말이 여호와 샬롬인 것이다. 우리도 평안이, 우리 마음이 평안해, 우리 육신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안녕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로 믿는,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 세상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그것을 우리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좀 고백하고 시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두 이 1장에서 11장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냐 좋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 이제 그 틀에서 앞으로 제가 1장에서 11장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말씀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네 명의 족장이 소개가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이에요. 자, 그래 창세기 12장 이후로 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따라 보니까 4명의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자, 눈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 족속, 지금도 이 아랍 족속들을 형성하고 이스마엘 족속 굉장히 큰 민족입니까? 큰 민족 아닙니까? 큰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 야곱의 형이었던,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에돔도요,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대는 굉장한 부를 누리고 막강한 세력을 누리던 큰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과연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 4명의 족장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끝에 가서 야곱의 그 12아들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민족은요,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수와 양이 많은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덩어리가 큰 민족, 저 중국과 같은 인도와 같은 이런 덩어리가 큰 민족을 하나님은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은 뭐냐?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 큰 민족이냐? 성경을 한 군데만 이제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시내산 언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요 말씀의 배경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대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민족은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축소해볼까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뭔가 파워를 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뭔가 그 큰 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저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큰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큰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마음속 깊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민족은 무슨 민족이겠습니까? 그럼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소유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소유.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사람,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큰 두 덩어리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하는 사건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어떤 말씀의 이 종류는 다르지만 핵심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시고, 자,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여기시고, 순종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여기시고, 그 순종하는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 거기에 속한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 그 1차적으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1차적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네? 우리가 바로 큰 사람, 큰 민족, 큰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큰 교회인 거예요. 사람 몇 사람 없다고 작은 교회 아니에요. 사람 몇만 명 된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민족가스러운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신의 산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에서 또 신의 산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분명히 복 주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신의 산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복 주시기 원한다.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거절해요, 안 해요? 창세기 3장 넘어서부터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창세기 1, 2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 2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을 다시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제가 이 창세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그냥 근본적인 말씀, 밑바탕이 되는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말씀,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삶,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 기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삶,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러면 뭐로 나타나겠어요? 생명과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크다.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큰 용사다. 나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셔요. 나를 큰 민족으로 인정해 주셔요. 나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 그 평가가 무엇에 기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럼 이 평가가 나뉜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것 두 가지만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낼 때 삶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이것을 기준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정말 복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